하나님, 부족한 제가 감히 강대상에 섰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제가 부족한데 전하는 저나 또 듣는 모든 사람이, 모든 우리 남성계 회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2005년도에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원래는 2006년에서 8년까지 한 2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 전에 2005년도에 아프리카를 가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스트라이크가 났어요. 원래 제가 타던 비행기가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에어라인이라고 남아프리카 비행기인데, 그래서 원래는 루트가 제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킨사사라는 그 수도에서 요하네스버그로 와서 요하네스버그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이제 갑자기 스트라이크가 나니까 제가 루트를 이 항공사에서 파리로 해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이 토요일 날 밤 한 11시 반 12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내리니까 그때가 이제 2005년 5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파리에 내리니까 새벽 한 5시가 됐어요. 5시, 한 5시 반. 그래서 비는 쭉쭉 오는데 그날 또 주일날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요새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주일인데. 근데 제가 무슨 뭐 불어를 잘하는 것, 불어는 전혀 못합니다. 제가 영어라고 해봐야 뭐 아주 기본적인 영어 외에는 제가 잘 못하니까 그 어떡하나 하고 이제 거기 일행이 3명이었어요. 여자가 1명 있었는데 젊은 여자애가 이제 그 통역으로 저를 따라왔고, 2명은 저하고 한 친구는, 그 친구는 워낙 깜깜이고, 그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 젊은 친구한테 밖에 나가서 교회를 좀 찾아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쉬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일단 나가보자. 근데 비는 주룩주룩 왔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한 6시가 됐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하철표를 사가지고 2명이 그 역도 뭐 정하지도 않고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에펠탑 있잖아요. 에펠탑 역 근처에서 내렸어요. 제가 내려서 그 뭐 저 주일날이니까 파리 시내가, 파리가 큰 도시인데 파리 시내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서 한국 분이세요? 그러면 그냥 휙 가요. 한국 분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한 8시가 돼서 이제 좀 배도 고프고 시장하고 해서 좀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 근처에 이제 뭐 밥집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빵집에 들어갔어요.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또 나왔어요 이제. 비는 오는데 처량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꼴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성령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를 좀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저 자신도 잘 안 믿어져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기도는 했어요. 기도하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다가 이제 한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저기서 한국분 비슷한 분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저기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한국 분이세요?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그분은 뭐 골목길로 해서 따라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뒷문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교회예요 거기가. 그런데 김정한 목사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이 그러더니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죠. 뭐 그분은 저는 몰라도 제가 그분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여의도교회 김두용 장로라고 그랬더니 그래? 야, 김 장로? 조용기 목사 잘 계셔? 뭐 예, 뭐 잘 계십니다 이제. 제가 뭐 조용기 목사님 옆에도 못 갈 때니까 그때. 그래서 건강하시다고. 그랬더니 그날 그분이 왜 오셨냐? 그분이 원래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이셨어요. 총회장이셨는데 그분이 그때 영국에 가셔갖고 총회장 교대식을 하는, 5년 동안 하신 다음에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날 주일날 설교를 하시고 토요일날 오셔갖고 토요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그날 영국 가서 영국에서 교대식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이분 설교한 걸 기억해요. 다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에.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여러분은 말이지 아파트를 달라고 해도 큰 걸 달라고 해라.
20평, 30평 말고 100평을 달라고 하더라. 제가 그 말씀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번 김정환 목사님이 제가 총묵장할 때 오셨어요, 여기다. 오셔갖고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또 추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요셉이요. 술장관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잃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사실 보면은 그 전에 요셉을 야곱이 몇 살에 낳은지 아세요? 91살에 낳았어요. 91살. 예? 그 요셉이 야곱이 낳던 하란 라반한테 갔을 때 나이가 한 70세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다가 야곱하고 에서가 싸워갖고 도망가잖아요. 그 라반으로 삼촌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건 난 나이가 젊은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성경 공부를 다시 하다 보니까 70이었더라고요. 70. 91세에 요셉을 낳았더라고. 아니 그건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형들한테 그냥 구박을 받아고 구박받는 것까지 좋은데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잘했는데 이거 부인이 유혹을 해서 유혹도 잘 이겨냈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술장관 떡장관을 만났는데 1년 만에 술장관 떡장관이 꿈을 꿔서 해몽을 했는데 술장관은 살고 떡장관은 죽는 꿈이야.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술장관한테 자기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자마자 잊어먹었어, 그냥.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아마 나 죄 없는 나를 갖다가 감옥에서 빼주려고 온 거 아니겠냐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6개월이 흐르고 1년이 흘렀어요. 그럼 흐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기도하겠죠. 하나님한테 다시 매달렸겠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정말 나만 의지하는구나. 그때가 그로부터 2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꺼내서 나의 계획대로 요셉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고 바로가 꿈을 꿔서 그걸 해몽을 못하니까 그때 술장관이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게 하시고 술장관이 요셉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을 불러서 해몽하니까 총리가 된 겁니다. 그는 왜 총리가 됐느냐? 자기 식구가 70명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온 나이가 야곱이 그때 바로왕에 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리고 17년 더 살았어요. 147세에 죽었어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70명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갑니까? 70명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7족이 있고 가나안에 여리고 성 같은 그 무지무지한 성이 있는데 70명이 가서 그걸 어떻게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고센 땅에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하고 고센 땅에 430년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있게 한 겁니다. 거기서 그 역할을 요셉한테 맡기려고 요셉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쓰신 겁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되고 때로는 200만, 때로는 300만이 그 거대한 민족이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70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역할을 시초에 한 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제가 애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같이 13년 동안 무지무지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또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그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실까? 응? 내 딸, 내 아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쉽게 말하면 크게 쓰는 사람한테 연단이 큽니다. 무지무지한 연단을 준 다음에 그 사람을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고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요, 제가 2014년도에 총무국장이 됐어요. 근데 총무국장의 어디라고는 저는 상상 꿈에도 안 꿨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가 분당교회 소속이었어요. 2000년도에 제가 장립을 받고, 그때는 뭐 제자교회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전부 다 여의도 본교회에서 장립을 하고 이제 이렇게 흩어집니다. 근데 제 본고지가 분당이었어요. 분당에서 제가 쭉 하다가 봉사만 여기 와서 했어요. 저 실업인 선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피프로에서 4년, 실업인에서 제가 한 7, 8년 했나요? 그래서 11년 동안은, 그때는 소속이 분당이라도 거기서는 이제 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2002년도에 우연찮게 영국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늦게 좀 깨졌어요, 사실. 뭐 예수도 제가 빨리 믿은 건 아니고 92년도인가 3년도에 제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98년도에 제가 집사 안수가 97년도에 제가 안수 집사가 되고 98년도 1월 1일 날 기도원에 가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제 깨트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한 4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제가. 오늘 제가 빨리 끝내라고 여기 29분에 끝내라 그랬나? 예, 28분. 예. 그래서 안 믿어져요, 제가.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야, 처녀가 애를 낳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안 믿어져요. 근데 제가 그 2002년도에 10월 달에 그 두 가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삼라만상, 천지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못하실 게 뭐냐 하니까 홍해가 흐르는 거는 그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도 아니고 처녀가 애 베는 것도 그 믿음이 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도가 컸어요. 그때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차원의 그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 4차원의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을 때 저는 하나님 내가 입을 운동장같이 크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 입이 찢어져도 좋으니까 운동장같이 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곧 올 것 같은데 응답은커녕 연단이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그리고 흘렀어요, 세월이 쭉쭉쭉. 2008년도에 여기 장로님들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경주에서 그때 장로 수련회인가가 뭐가 있었어요. 그 2박 3일로. 근데 마지막 날 꿈을 꿨어요. 내가 꿈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르고. 근데 꿈이 너무 희한한 꿈을 꿨어. 원로 목사님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또 원로 목사님.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을 갖다가 내가 2012년에 원로 목사님한테 직접 해몽을 들었어요. 그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장로님, 내가 어저께 설교한 내용을 갖다 똑같은 꿈을 꾸셨다 이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2012년도에 제가 원로 목사님 설교를 안 들을 때예요. 왜냐하면 2부, 3부, 우리 2부 예배 드리고 봉사할 때니까 원로 목사님 4부 예배 드리잖아요. 4부 예배. 그래서 제가 가서 들었어요, 그걸. 일부러 들었더니 베드로 말씀이야.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니까 넌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제 그 말씀 제가 꿈꾼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외 선교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안수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고 이제 몇 년이 흘렀냐면 2008년도에서 2012년, 2014년도에 당회장님이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전 당회장님하고 총무국장 오기 전에 커피 한 잔,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구피푸드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간혹 가다 모셨지만 제가 또 무슨 회장도 아니고 부회장으로서 저 말단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까이 갈 형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근데 가니까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 참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저한테 총무국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뜻밖의 말씀이라. 왜냐하면 제가 교회 행정을 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을 잘 몰랐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장로 회장님이 누구신데 그분을 몰랐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제가 하는 그냥 봉사에만 관심이 있었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게 9월 25일인가 그래요. 9월 25일 날 해갖고 제가 10월 1일자로 총무국장이 됐어요. 싫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말로. 왜 싫으냐? 내가 남의 간섭을 안 받고 살았는데, 제가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 다니다가 92년도에 그만뒀어요. 92년도에 그만두고 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는데 장로님한테 제가 매어 살래니까, 장로님들이 보통입니까? 또 저는 2000년도 때 이제 2014년이니까 제가 14년 된 이후에 제가 이제 총무국장이 됐는데, 저보다 고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같이 원로가 됐지만 그때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당 회장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속으로 1년만 하면 되겠지. 거의 대부분이 1년씩 했어요, 보니까 또. 1년만 내가 하자. 새벽 한 5시, 6시, 새벽 기도한다고 해도 4시 반이면 일어나면 됐는데, 제가 집이 4시 20분에 분당이니까 분당교회를 갔어요, 제가 새벽 기도도. 근데, 이거 총무국장 되니까 새벽 2시, 1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 나오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 와서 막 저한테 뭐라 그러고, 내용도 모르는 놈한테. 그런데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하는 게 2년인가 3년인가 지나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세계 선교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하나님한테 부르짖은 게 돈 달라고. 돈을 주시면, 물질을 주면 제가 10의 9조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총무국장 한 2, 3년 지나면 내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구나 지금. 왜? 당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 원로 목사님하고. 그분들을 제가 뒤에서 백업을 하는 거야. 제가 다니면서 돈을 갖고 쓰고 이게 세계 선교가 아니고, 그것만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세계 선교가 될 수 있죠. 제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겠어요? 근데 꿈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원로 목사님이나 당 회장님, 특별히 당 회장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가 하나의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기도로 뒷받침하고, 여러분은 똑같은 그겁니다. 근데 전 특별히 이제 제가 총무국장으로 와서 그거를 하라는 말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오늘 자칫하면 제 자랑이 될까봐 제가 12년 기도를 했어요. 2002년부터 말씀 받은 순간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로 10년, 7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하면요, 사람이 지쳐요. 지치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고, 깜깜하니까 새벽이 언제 올까? 그 책도 많이 봤어요, 제가. 책도 많이 보고. 책 보면서 많이 울었어, 저는 여러분들 방언받고 성령세례 받았기, 저 성령세례 받고 1년을요, 교회 이거 제가 괜히 잘못하면 저놈 저거 1년을 저는 울었어요. 십자가만 보면 울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저도 이제 장딱이 되니까 기도 안 해요. 목에 힘이 나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지금도 왜 처음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회복. 그때 네가 1년을 하나님 전에 와서 매일 울 때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건너. 여러분, 눈에 눈물이 지금 말랐어요. 그럼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게요? 우리의 눈물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그러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면서 하나 딱 알려준 게 있어요. 자고하지 말라. 내가 하지 말. 당연히 그 말씀하죠. 내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뭐 때문에 지었는데? 우리 피조물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내 영광
웃기지 마세요. 내 영광이 어디서? 내가 하는 순간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내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세요. 우리한테. 그게 참 영광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우리가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그거 자고하지 말고. 우리 무익한 종이잖아요.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우리를. 제가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지치는 가운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편 119편 71절이 자기 말씀인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거요, 그게 제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분을 쓸 수가 있어요. 고난이 여러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용호 목사님 고난이 없었어요? 그분은 평생에 고난 겪다 가는 거예요. 큰 종이면요, 고난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많아요. 얼핏 보면 그분이 막 좋은 차 타고 그분들의 내면을 보면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가족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 세우는 날이 올 겁니다.